예장합동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어린 시절에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캄보디아 여학생을 한국으로 초청해 의수를 선물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이 여학생을 만나봤습니다. 평신도들이 신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직장, 사회 속에서 전문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작가 12명의 유화 작품을 전시한 한중 국제교류 특별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 현장에 CTS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1천만 기도 대성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헌금 500만 원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수요 시위에 참석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적극 동참할 뜻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어린 시절에 불의의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한 학생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이 학생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학생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한 기독교 단체가 한국으로 소녀를 초청해서 맞춤형 의수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보디아 깐달주 따크마으시에 살고 있는 17세의 리따양. 리따양은 어린 시절 동생과 할머니 댁에 놀러가 얼음절단기에 얼음을 넣다 오른팔을 다쳤고 결국 병원에서 오른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오른팔을 잃은 큰 상실감으로 힘들었던 가운데 자신을 보듬어줬던 것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 예장합동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지난 여름 캄보디아로 떠난 단기 선교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리따양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리따 그 학생이 찬양을 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근데 이제 오른팔이 없는 상황에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너무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마음이 뭉클해져 갖고 의수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리따양의 맞춤형 의수를 선물하기 위해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 회원들이 나섰습니다. 고가의 의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약 2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항공권과 숙박을 비롯해 한국에서의 모든 체류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리따양이 의수를 선물 받는 날. 리따양에게 의수를 선물하기 위해 앞장선 장성교회 김도경 장로는 향후 리따양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의수를 지원하겠다며 캄보디아 선교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따 양이 이제 선교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고요. 리따 양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한국에서 리따 양이 어려울 때 저는 돕는 그 역할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리따 양은 캄보디아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며 선물 받은 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율동 그리고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리따양. 리따양이 말하는 행복이 캄보디아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신학대가 신학을 공부하려는 평신도들에게 대학원 문호를 개방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평일 저녁, 직장인들의 대학원 수업이 한창입니다. 작년까지 대기업 임원이었던 오창식 집사. 평신도로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고 싶다는 비전이 있던 오 집사는 장신대 평신도 교육대학원에 이어 올해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평신도로서 좀 더 깊게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종교교육 500주년 기념으로 이 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침 생겼으니까 이거 바로 내가 지원하면 되겠다. 장신대는 올해 3월 학기부터 평신도 대상 석사 과정인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려는 평신도들에게 대학원 문호를 개방해 기독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에서 실천적 과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신학 교육이 너무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의 교육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였고, 그래서 보다 더 넓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건강한 평신도 파트너십을 교회 공동체가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은 세계선교 교육을 통해 평신도 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학과,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실천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연구학과, 사회복지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상담복지학과 등 3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4학기로 운영되는 대학원을 졸업하면 정식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다니는 과정이어서 제 스스로는 제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또 교수님들이 추천된 책을 통해서 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은 그동안 평신도들이 넘기 힘들었던 신학대학 학위과정의 문턱을 낮췄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평신도를 위한 학위과정이 아닌 신학교육의 저변이 기존의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교육으로 확대된 변곡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마음껏 각 분야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이 모든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 장로신학대학교가 이번 대학원에서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편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은 2019학년도에 입학할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온 세상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계절 가을입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려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작가 12명의 작품이 전시된 한중 국제교류전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유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보리생명미술관. 사실적인 묘사, 절제된 화면 구성, 화려하지만 따뜻한 색채. 한국의 고유 정서를 세련되게 담아낸 작가들의 작품이 눈에 띕니다. 관람객들은 미술관을 거닐며 감성을 자극하는 감동과 잔잔한 여운에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림에 어렸을 때 선생님이 소질이 있다는 거를 지금 나이는 먹었지만 한번 저도 그려보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올라오고요.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한중 국제교류 특별전이 10월 25일 개막해 11월 9일까지 백석대학교 창조관 13층 기획전시관에서 가을, 그림으로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16일간 진행된 특별전,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은 이유, 한중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 때문입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중국과 한국 화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순희, 강정옥, 김일애, 배정광 등 한국 작가들과 장준희, 한길상, 유붕, 황진 등 중국 작가들이 36점의 작품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절제된 색채, 단순화된 묘사를 통해 재현된 자연과 도시 풍경, 과감한 생략과 자유로운 붓터치로 중국의 먹과 색을 담아 형상화해 현대 회화로 승화시킨 중국 작가들의 작품이 흰색의 큐브 공간을 다채롭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작가들의 작품은 자유로운 붓터치와 중국의 먹과 색을 담았고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사실적인 묘사, 절제된 화면 구성, 화려하지만 따뜻한 색채로 눈길을 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좋은 작가들도 초대해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북방의 대륙의 그 광활한 그 자연 세계를 구현한 중국 작가들을 모셔서 좀 더 우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좀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게 되었습니다. 보리생명미술관에서 마련한 한중 국제교류 특별전. 양국가의 작가들이 추구하는 현대미술의 색다른 경향화 흐름을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며 예술적 안목을 높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CTS 하면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미디어 선교 기관인데요. 실제로 CTS는 23년 동안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캠페인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CTS 위크 기획보도 4번째 시간인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CTS의 미디어 사역을 종합해봤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CTS는 교회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음 세대 교육 콘텐츠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 CTS 뉴스를 통해 연중 보도하는 것은 물론 청년과 청소년들이 직접 출연하는 다음 세대 토크쇼, 키즈 워십 프로그램, 3D 성경 애니메이션 등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CTS의 중점 사역입니다. CTS는 2007년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 캠페인을 전개하며 영유아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문화원을 창립하고 제휴 어린이집을 개설했으며 2010년 출산장려 국민운동본부 출범, 2015년 저출산 극복 심포지엄 등 대사회적인 문제인 저출산과 영유아 보육 대안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사역의 일환으로 CTS는 2016년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인 CGS를 개교했습니다. CGS는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한 교육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TS는 특히 침체된 교회학교의 부흥과 전도 활성화를 위해 CTS 교회학교 개설을 추진하고 미자립 교회에는 교재를 지원하는 등 교회학교 살리기에 전력했습니다. 초창기 CTS 교회학교는 성경적 내용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어 교실 허미와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우스 클릭만으로 누구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인력이 부족한 작은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개설해왔습니다. 이후 주 5일 수업 시행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CTS는 기존의 교회 교육 콘텐츠를 영어에서 성품, 창의력 교실, 미술, 과학, 독서 등의 특기 적성 교실로 확대합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교회학교 운영을 부담스러워하는 교회들이 CTS가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교회학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CTS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 운동본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위문금은 지난달 28일 한국교회의 일제 신사참배 결의를 반성하며 열렸던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에서 모은 헌금으로 기도대성회 운동본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나온 헌금으로 전달한 것이 이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한국 교회가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일본에 대한 만행이 또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보여져서 함께하는 민족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기도대성회 관계자들은 136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에 참석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플라스틱 없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의 자율실천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시와 한장총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플라스틱 줄이기 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보급 확대 등 소속 교회와 함께 생활 속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는 한장총 송태섭 상임회장과 서울시 윤준병 행정1 부시장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한예수기 장로회 백석대신총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2018 총회 영성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백석대신총회 이주훈 총회장은 교단 산하 7천여 교회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기도로 하나 돼 날마다 부흥하는 총회를 만들기 위해 영성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신총회는 실행위원회에서 지난 9월에 열린 41회기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사업과 예산 심의, 세계선교위원회 조직 구성 등을 승인했습니다. 신천지가 경기도 과천에 업무시설 신축을 시도했지만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과천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하려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며 서류, 설계 도서 등이 미비했기 때문에 신천지의 건축 신청을 반려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천지가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물은 과천 중앙동에 위치해 있으며 신천지의 종교 업무시설 건축 시도는 이번이 11번째지만 건축관리법 기준에 부적합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한국미디어선교회가 새 회장에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한미선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신설된 회장직에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설기관인 바이블 아카데미 총장, 교수협의회 회장에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와 전 호난신대 총장인 노영상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한편 평신도 백만 훈련원장에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믿음 보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를 주제로 제16차 가을 특별새벽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에 따르면 매일 새벽 4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특새에는 6일 동안 인터넷으로 참석한 성도를 포함해 약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성령의 임재를 받아 우리 미래의 이력서를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 없이 사용해 주시길 간구하자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엿새 동안의 특새를 마친 뒤 교회 광장에서 어묵 10,000개를 함께 나눴으며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특새 동판을 제작해 지난 봄과 가을 특새에 빠짐없이 참석한 성도에게 선물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디자인미술학부가 졸업 전시회인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백성예대 디자인미술학부 영상디자인 전공 졸업 예정자들의 작품 총 91점이 전시됐습니다. 졸업 예정자들은 웹툰과 애니메이션, 영상, 미디어 아트 분야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증강현실을 이용한 작품들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 백성미디어 페스티벌은 저희 영상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졸업작품 상영회와 전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졸업작품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좀 지역 주민과 같이 하는 그 페스티벌로 확장하고자 올해 3회째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페스티벌 오픈식에는 제9회 디자인미술학부 졸업작품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우수작품에 대해 학부장상과 CTS 사장상, 협회 학회장상, 총장상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페스티벌은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CTS 장로합창단이 일본을 방문해 음악회 등의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CTS 장로합창단은 동경 시내 중심에 있는 우에노 공원에서 열린 이번 예배에서 일본 노숙인들에게 찬양으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23년째 노숙인 전도를 하는 한인 사역자들과 함께 진행된 이번 집회는 거리 노숙인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CTS 장로합창단과 함께한 사모들은 한국어와 일본어 찬양과 혼성 찬양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밥을 주지만 밥만 주고 끝나는 거 아니고 또 예수님 증거하고 밥 주고 또 끝나면 1대1 또 사람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방인 나라 나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CTS 장로합창단은 매년 국내 정기 연주회와 해외 연주회를 통해 찬양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CTS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11월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께서 한반도 또 동아시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초대합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이 라운드 테이블에 우리 한국 또 미국 감리교회 또 이제 미국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반도 또 동북아시아 어떻게 하면 평화의 길을 좀 더 넓게 열어갈 것인가를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얼른 다가오는 그런 분이지요. 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설교에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피스메이커지요. 여러분, 산상설교는 우리 성경 66권의 메시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3군데만 꼽아라. 그러면 산상설교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건 아주 중대한 말씀이지요. 오늘날의 남북관계 또는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사실은 이 한반도 문제는 이미 동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의 중요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한반도, 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 통일이 아주 중요한 주제지요. 그런데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통일을 얘기할 때 전쟁을 통한 또는 어느 한쪽의 무력을 통한 통일,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평화를 통한 통일,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 또는 그 복음의 근본적인 그 길을 통한 통일을 우리는 바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평화의 길입니다.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이 한국 땅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각계의 지도력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한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헌신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2007년부터 낙도를 섬겨온 신바람 낙도 선교회와 미국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해외 선교팀이 함께 낙도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입니다. 섬에 도착한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주민들. 신바람 낙도 선교회와 미국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해외 선교팀은 자봉도를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지만 신바람 낙도 선교회와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선교팀은 주민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낙도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섬기면서 또 어려운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정말 도우러운 곳이 아니라 정말 베풀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15년 동안 저희들이 선교했던 우리들이 달라스 선교팀을 보면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신바람 낙도 선교회와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해외 선교팀은 자봉도에서 그동안 미용을 받기 위해선 배를 타고 나가야 했던 어르신들에게 임의용 봉사와 마을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교 봉사활동은 적적했던 섬마을의 웃음을 꽃피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신바람 낙도 선교회 회원님들이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봉사하신 분들이 그 직접 땀 흘리고 수고하고 손길이 닿은 것이 보일 때 정말 감격이었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통해서 일을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이렇게 세밀하게 하셨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아울러 신바람 낙도 선교회와 선교팀은 금오도, 소도라도를 방문해 신바람 낙도 선교회의 사역을 돌아보고 지역 교회와 홀로 사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도 전달했습니다. 한편 신바람 낙도 선교회 반봉혁 장로는 고령의 어르신들과 대부분 낙후된 교회가 많은 섬 지역 전도 활동과 섬김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현재 혈액암에다가 골수암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세 발짝 걷기도 힘들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여간 우리 낙도가 그냥 외롭지 않도록 또 우리 낙도 선교가 외롭지 않도록 꼭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CTS 전남방송 개국 14주년 기념 음악회가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장애를 극복한 성악가 박모세와 파페라 그룹 인치엘로를 비롯해 CTS 전남방송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 워십댄스 찬양단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2004년 9월 개국한 CTS 전남방송은 뉴스 취재와 영상 아카데미, 음악회 등을 통해 전남 동부 지역을 복음화하고 기독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북 장로교회 연합회가 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12회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등 전북 지역 8개 교단의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한 체육대회에선 족구와 배구 등의 경기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한편 군산시 기독교연합회도 교단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00여 명의 군산 지역 교단 목회자들이 함께한 이번 체육대회에는 축구와 탁구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는 매년 부흥성회와 불이웃 돕기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이 개원 1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리명석 총회장은 설교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온 예수병원의 개원 12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앞으로도 예수병원이 전북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의 병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40년을 근속한 양기호 행정직원을 비롯한 134명에게 모범 표창을 시상했으며 기독여성봉사회 공로패와 호스피스 봉사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순창군 기독교연합회가 박종순 목사를 초청해 축복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는 어떠한 시련에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며 믿음의 자녀들이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창군 기독교연합회는 매년 지역 주민을 위한 복음 대성회와 이단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8회 아시아 목회자 포럼이 우리들 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5개 나라의 목회자와 선교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우리들 교회 김기재 목사는 교회 성장과 교인들의 성숙을 위해선 목회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의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신대 한국일 교수는 선교는 특정한 사람과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며 교회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 모습을 한국 교회 안에 모델로 한번 저희들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포럼을 시작했고 벌써 8회째 우리 교회 포럼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교단과 교회가 변해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매년 아시아 목회자 포럼을 통해 예배와 설교, 목회 전략 등을 나누고 있으며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숙식과 현장 탐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새 서귀포 교회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제주 보목교회 김인수 목사는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며 세밀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성숙한 협의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새 서귀포 교회 임진성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제주 동부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제주 주안교회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 동부교회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송정훈 목사는 삶의 자리와 목회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제주 주안교회 이부흥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직접 기독교적인 미디어를 만들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주님교회 좁은 교육부실. 바이블 스토리 키즈모아에 출연하는 언니들이 직접 찬양을 녹음합니다. 영유아들이 마땅히 볼만한 기독 영상 콘텐츠가 부족한 요즘, 성경 이야기를 영상이란 미디어로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고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직접 제작에 나섰습니다. 영상에 출연하는 일명 언니들이라 불리는 출연자들은 전부 자원에서 이 사역을 지원했고 찬양 작사 작곡 그리고 촬영과 편집까지 모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직접 제작합니다.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보는 영상이 아니라 영상 자료를 공유하고 찬양에 대한 자료도 모두 공개하면서 한국교회에서 함께 나누고자 이번 사역은 시작됐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 컨텐츠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들을 교육시켜줄 수 있는 컨텐츠로 거듭나기를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미디어가 건강한 미디어, 성경 말씀으로 만들어진 미디어가 만들어져서 나가니까 안심하고 보여줄 수 있고 또 아이들 보여주면서도 예수님을 아이들이 더 만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는 미디어니까 굉장히 찍으면서도 되게 좋았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말하면서 이제 저한테도 입혀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 제작이기에 주일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직접 제작 현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키즈모아가 업로드되는 시간에는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시청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키즈모아 본 것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재미있게 이렇게 웃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보는 모습 보면은 진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합류했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들고요. 가끔씩 제 본명이 아니라 해나 언니잖아요. 해나 언니 이럴 때 되게 당황스러운데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어요. 6명의 언니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성경의 바울의 여자 이름으로 폴라,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라, 마리는 마리아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특히 키즈모아는 바이블 스토리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보는 폴라의 쿠킹 파티와 성경 인형을 아이들과 직접 만들어보는 리디아의 뚝딱 성경 인형 만들기 등 캐릭터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CTS 기독교 TV를 통해 키즈모아는 10월 21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키즈모아를 기획하고 만들 땐 몰랐는데 CTS 올해의 어떤 그 표 모토가 다음 세대를 향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가운데 서로 잘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이것들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또 CTS 통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방송이 또 더 많은 아이들과 더 많은 가정과 더 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마다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교회. 이런 교회마다 자원하는 심령이 모여 세상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음이 다양한 미디어로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네, 주간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국내 최초의 여성 순교자입니다. 최근에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유적지가 있는 전남 신안군 증도에 기독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홀리랜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증도의 홀리랜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언급한 증도가 최초의 여성 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유적지로 또 유명한데요. 바로 이곳에 기독교 체험관 등 홀리랜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신안군이 섬선교의 어머니로 꼽히는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홀리랜드 조성 사업을 위해 1차로 95억 원을 투입해서 빠르면 이제 내년 연초에 기독교 체험감 건립에 나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홀리랜드 사업은 문준경 전도사가 이념 대립을 풀고 화해와 평화를 이끄는 데 공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녀의 순교지 일대를 기독교 체험과 순례, 수양이 있는 그런 기독교 테마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사업입니다. 사실 홀리랜드 사업은 2016년 신안군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요. 네. 중앙정부의 예산까지 일부 지원받았는데 토지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이 그동안 답보 상태였습니다. 또 그 사이에 이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군수가 교체되면서 홀리랜드 사업이 중단될 처지까지 놓였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 운영위원회와 지역 주민이 이 사업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최근에 지역구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과 박우량 신안 군수 등이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홀리랜드 사업이 주목되는 것은 이 모든 사업을 국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례적인 것입니다. 네. 기독교 유적지에 정부가 나서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홀리랜드 사업의 핵심은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일대와 거기 해송이 있거든요. 그 해송으로 이어지는 그 해변길을 기독교 테마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기독교 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체험관에는 기독교 유물과 기독교 예술물들을 상설 정시하고
문준경 전도사 일대기 연극 등을 공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독교 체험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문준경 순교 기념관과 그 인근에 순교지가 해변에 있거든요. 예. 그 길을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해성 숲으로 이어지는 길을 순례길로 이렇게 조성한다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안군은 기독교 체험관이 들어설 그 용지의 토지 형질 변경이 이제 마무리되는 대로 네. 설계 공모에 이제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기독교 체험관 건립과 문준경 전도사 순교 유적지 정비 사업 등을 위해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국고 9억 원을 이제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홀리랜드 사업은 아직 추진 단계에 있지만은 조성만 된다 그러면 중도를 찾는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수양 시설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명소 한 곳을 그냥 조성하는 뭐 그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유적이 이제 문화유산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앞으로 기독교 유적지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것도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맞는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 지적해 주셨는데요. 증도 홀리랜드 사업은 단순히 기독교 명소 한 곳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사와 근대사, 교회사를 재조명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기독교 문화의 전당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아직도 종교 문화재 하게 기독교 유산은 뒷전으로 이게 밀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불교, 유교와 관련된 역사와 문화 유적이 특정 종교의 일이라고 보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 순교지도 그 자체로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 전도사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죽음으로 진리를 증거하였기에 그의 순교는 위대한 정신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짧은 역사에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지가 유적지가 되거나 순교 공원으로 조성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유적지도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유적지로 당당히 이제 인정받을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동안 한국 기독교의 문화유산이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우려하는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신안군의 사업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역사가 제대로 알려지고 또 보존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